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이하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만약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야 안심합니다. 손으로 만져져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많은 이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때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소식을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 속에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오시겠지?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실 거야.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으나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하시는데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빨리 해주셔야지요. 왜 기다리십니까? 왜 즉시 바꿔주지 않으시지요? 왜 빨리 안 오시나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은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그 범주를 항상 넘어서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때 선명하게 보여진다고.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오래 지체하심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치유자이시구나. 그렇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체 썩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늦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단정지어요. 하나님, 이집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김권사의 기도는 응답해 주셨다면서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 누가 하지요? 6살짜리 딸이 하는 거예요. 7살짜리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됐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 반찬이 이게 뭐예요? 고기가 없어요. 아니, 제 그릇에는 콩이 더 많아. 저 미워하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큰 아들이, 다 큰 딸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 나 같은 아들, 나 같은 딸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진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 뒷배경이 좀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알아서 관계를 잘 해서 그래.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졌을 때,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조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이것을 몰라서 아이들을 망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아기들이 자라나서 이제 크면 그 연령대에서 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립하고 독립해야 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너무나 먼저 앞서서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 시간표를 자기가 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표 하나 못 짜서 부모가 대학생 아들, 딸 시간표를 짜줍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군대에 갔습니다. 명찰을 달아야 되는데 바느질을 하나 못 해가지고 소대장이 당황해요.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애가요, 뭘 못 먹고요. 소대장하기 너무 힘들대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군대에서는 제 발톱, 손톱 누가 깎아줘요? 귀는 누가 파줍니까? 묻는데요. 잘못 키운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체하심 속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지체하심 속에서 오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편하지 않는 것,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3일 안에는 그 영혼이 육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2, 3일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 믿음이 담겨 있고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너무나 낯설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셨다면, 그때 일해 주셨다면, 그때 해결해 주셨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 역사해 주셨다면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왜 일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그때 안 해주셔서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끝이 아니다. 부활을 말씀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세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서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상황을 묻지 않으세요. 경험을 묻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지식,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무엇을 물으십니까? 믿음을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믿음을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마르다의 반응들을 보면 마르다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기다리셨어요. 왜일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거를 찾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바램, 그들의 간절함,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 나사로를 살리는 근거를 찾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접수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에 믿음의 고백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지 마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나의 자녀를 볼 때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접수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네. 이런 일도 있네. 이러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복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부정적인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나의 불신앙의 언어 습관이 자녀에게 가야 할 복을 막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갑절의 감사를 주시고요,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의 지경을 은혜로 넓혀 주실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무덤 앞에서는 또 다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 나는데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들은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믿음이 작아집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분명했는데 상황 앞에서 다시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데 냄새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은 그 돌산을 깎아서 만든 무덤을 막는 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또한 돌은 상징이에요. 돌은 두려움의 상징, 체념의 상징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체념을 뽑아내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돌은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옮겨야 해요. 돌을 옮기지 않으면서 무덤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영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옮겨야 할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서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 스스로 단정지은 한계, 그 돌들을 이제 옮기십시오.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아직 나사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결과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나왔는데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영광은 다시 단순히 살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고, 죄책감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을까? 간증하려고, 전도하려고? 상황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과 한패였던 사람이 그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케 되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막혀 있는 것,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